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가끔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짓지 못하고 그것이 한대 뒤에 섞여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게 되는데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 외에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길은 많다고 그러지만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져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동떨어져서 가게 되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킬 잘 찾는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먹은 마귀 밥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한때 빛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누구보다도 혈안이 돼 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공휴일이다 해서 원래는 스승의 날이라 애들이 이렇게 보통 카네이션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선생님 감사 인사 이렇게 편지해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전해드린데 요즘은 그 뭐 선생님들 선물 주면은 김영란법인가 뭔가 돼서 선물 주는 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갖고 오지 말아서 이렇게 편지 써서 주는데 오늘이 또 이제 마침 쉬는 날이라 이제 어제 그걸 다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갖다 드린다고 갖다 드렸던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선물은
쉬는 거. 오늘 쉬는 날이라 학교 쉬는 거. 애들이 와서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주고 뭐 꽃도 달아주고 다 좋은데 쉬는 거. 오늘 쉴 수 있다는 거. 이제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이니까 쉬는 날 쉬잖아요. 근데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날 너무 더울 때 하고 날 너무 추울 때 주일하고 목요일 전도팀들이 안 나가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워서 또 추워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지 못할 때도 마귀는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지옥을 끌고 갈까 해서 절대 마귀는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렸으면 들리는 거라 틀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망한다. 재수없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은 집값 5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얼른 팔고 이사 가라. 왜 앉아서 같이 듣다 보면 이렇게 전염이 되죠. 전염되는 것. 처음엔 안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뭐 한참 때인데, 한참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남금식 기도원도 목사님도 오시는 거 보면 연령대기 비슷하는데 거의 다 백발인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염색하세요 그런데 염색은 안 하신다. 어떻게 관리하시냐? 근데 힘들어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새벽부터 하시는 거 보면 그냥이 아니라 그 관리죠. 관리. 관리. 건강의 관리. 건강해야 사역도 감당하는 거고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가족도 자녀들도 돌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거라고 다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데 그 안에 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육신이에 병드는 것에 대해서 병드는 것을 약을 먹고 고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병이 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린다는 것은 너희가 측정하는 것으로 너희도 똑같이 측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나한테는 잣대가 좀 편하고 좋고 다른 사람의 잣대에서는 엄격한 것. 이중잣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중잣대.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는 거. 근데 24절 말씀은 잣대는 하나예요. 동일한 잣대. 그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얘는 이쁘니까 얘는 이게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다. 구하지 않았는데 얻을 방법은 없죠. 구해야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했는 데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심어야 거둘 수 있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오늘도 뭐 비가 오면서 바람이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비가 오면서 바람 분다 그러는데 강원도는 뭐 눈도 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농사진 거 추수해야 되는데 귀리 같은 경우 농사진 거 추수해야 되는데 뭐 지난주에 뭐 절반 다 넘어져서 물에 잠겼다 그랬으니 심어놨는데 거둬야죠. 근데 그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는데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주죠. 있는 사람 보고 세금을 더 내라 그러고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도와주고 공평하게 같이 살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어도 실제 상황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새끼를 치고 이자가 새끼를 치고,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예금이 이자가 새끼를 치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되고, 근데 똑같은 이자인데 없는 사람은 대출 이자가 새끼를 치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같은 이자인데 같은 이자라 그래도 앞에는 예금의 이자니까 불어나는 이자고 뒤에 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다 같이 공평하게가 아니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다 니들 다 똑같이 이 사람이 한 거 이렇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 아이돌들 요즘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때 못 먹어 몇 명씩 막 나오잖아요. 팀으로 나오잖아요. 유니티라고 그래서 팀으로 나오고 그 안에서 또 한꺼번에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두 개인가 세 개를 쪼개갖고 유니트라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죠. 이제 다 그렇게 유명하고 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프로그램 나오잖아. 방송 프로그램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퀴즈 프로그램도 나가고 뭐 이렇게 삶의 체험 뭐 이런 데도 나가고, 이게 방송국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 다 부르진 않으니까 누구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은 이게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회사 거 띄고 회사 거 뭐 50% 뛴다 그러면 이 50%를 그날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일한 거를 팀 멤버 숫자대로 나눠서 준대. 일 안 하고 그냥 숙소에 있던 애들, 쉬는 애들 것까지. 왜? 팀이니까 공평하게 된다고. 일한 애가 벌어온 거에서 뭐 100만 원에서 50만 원 회사에서 가져가고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5명에서 나눠서 10만 원을 준대. 그러면은 그게 공평한 게 아니죠.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도 그냥 얻는 거고, 일한 사람은 죽어라 했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죽어라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같이 일은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얻어먹이는 거니까. 그래서 팀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깨지는 이유가 다 같이 일을 하고 다 같이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데 그것을 수익을 똑같이 나눈다.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게 불공평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쌍하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긍휼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믿음이 없는데, 아니면은 구하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아셔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만큼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이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 전 세대들 보게 되면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만 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 물질 가난, 이 삶의 환경, 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만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들이 이해 못하는 기도인데 그게 정답이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 있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다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3년 6개월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가는 지역마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바로 이 지치기에서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봤는데, 나사로 살릴 때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다고 혼이 나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그러니까 늘 뭐예요? 기도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믿음이 있어야 승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해야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의 머리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해줘도 안 되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럼 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어느 곳에나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 100명 중에 1명이 노숙자래요. 전체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노숙자. 연봉을 많이 받는다. 연봉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내요. 집값도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서울 집값 비싼 거는 일도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거, 세금 떼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사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게 뭐 심심하다고 전세 2년 전세 살듯이 이렇게 2년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옮기잖아. 본사로 옮기잖아. 그 다 이거 저기에서 이 다 본사를 옮기고 공장을 새로 짓고 하는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세금 내다 죽겠다. 옮겨가야 된다. 교통체증이요? 서울 교통체증은 LA 거기 국도 고속도로 있는데 거기랑은 비교를 못해요.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그 중심부 들어가는데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나마 서울 이렇게 쌍방향이잖아요. 쟤네들은 이게 하도 이제 체증이 많이 걸리니까 거의 이 도시 중심지는 다 일방통행으로 해놔갖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 안 되면 유턴하든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걔는 거의 다 일방통행이라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도시 밖으로 나가갖고 돌려갖고 와야 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여권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 이렇게 물어봐갖고 직접 운전하고 갔는데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가 약간 아리까리해서 거기 잘못하게 되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근데 알고 갔는데 이게 20번 A, 20번 B 이게 고속도로 출구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우리나라랑 틀리게 A하고 이게 B 지나가는데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놓쳤는데 그러면은 이 외곽도로 우리 서울 외곽도로처럼 외곽도로 타고 나가갖고 1시간을 시 외곽으로 돌아갖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그 나가서 거기서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여기도 청주도 그렇고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완전 지옥은 아니죠. 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긴 하지만. 자,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면은 뭐 안 좋은 거 불평할 얘기죠. 근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이미 받았으니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종자도요, 우리도 뒤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그러면 다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왜? 가장 좋은 것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여기도 나무, 우리도 과일 나무 있는 거 보면은 똑같은 나무 같지만 조금씩 틀리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늦게 맺는 애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서 저기 열매 거의 아예 못 맺던 애는 이렇게 잘라서 빼내고 다른 걸 갖다 심었잖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비료 주고 똑같은 일조량을 맞고 똑같이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품종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이게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뿌렸는데 거두지지 않는다. 뿌려진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보다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 다 힘들다 못한다 죽겠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마귀가 속삭이는 것,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마귀가 속삭여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네가 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야 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마치 하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나를 위한 건가 나를 죽이는 건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생명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못하죠. 나는 못하지만 이걸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오시는데 피곤하셨어. 예수님께서 우주함 예수님도 배고프시다고 시장하시다. 피곤하시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죠. 예수님께서 잠깐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따로 떨어져서 앞에 선발대 가고 간 게 아니라 같은 배에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에 이제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큰 광풍이 일어났다.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물결이 부쳐서 태풍이 오는 것 같은 배가 물에 잠겨서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우리나라 몰라요. 저는 못 봤지만 미국에선 봤어요. 배가 가잖아요. 파도가 크게 치면은 배 위를 덮어버려요. 배가 아무리 거더라도 그를 덮어버려요. 미국 그 항공모함 큰 항공모함들도 태풍이 분다 그러면은 그걸 뚫고 나갈 적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해야지. 비행기 다 안에다 넣고 아무리 해도 이게 막 휘청휘청해서 잘못하면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전투기 70대 80대를 싣고 다니는 웬만한 한 나라의 공군력하고 맞먹는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도 태평 그 큰 거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 이 건물보다 몇 배 큰 거라고 하지만 바다에 가보면은 안 보이죠. 바다가 너무 커서.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근처에 오니까 그래도 뭐 파도 친다 그러면 3m, 4m 치지만 저 태평양 한가운데 나가면 3m, 4m는 평상시 치는 거고 10m 이상씩 치는데 집채만한 파도,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 집보다 큰 파도가 와서 딱 때릴 때 웬만한 옛날 나무 같은 배는 그냥 반으로 뽀개져 버려요. 이 물이 들어오는 것, 물에 배가 잠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함께 계시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건 언제 환난 당할 때. 그러니까 평상시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한다. 그럼 환난 당할 때 기도할 것 같지만 환난 당할 때 기도 못 하죠.
평상시 없던 믿음이 환난 당할 때 갑자기 생겨나는 게 평상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돼야 돼. 그래도 환난 당할 때 되면은 정신을 바로 잡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사람이 다 놔버리잖아. 다 놔버리잖아. 내려놓잖아. 왜? 감당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견뎌내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늘 여러분 목사님에게 들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말고, 개인적으로 듣지만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외에 밖에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 목사님 했던 말로는 밥을 사주고 업어줘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그게 자산이다. 여러분이 이런 뭐 경조사 같은 데 찾아가잖아요. 뭐요? 심어 놓는 거죠. 나중에 거둬들일 수 있는, 심어 놓는 거죠. 또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가서 갚아줘야 되는 거고. 기도 똑같이 품앗이. 누군가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중보기도 제목해갖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내가 필요할 때 나도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기도 안 해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뒤에 계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계신데 설마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 배 부서지면 물에 뽕당 빠지면 예수님도 다 같이 빠지는데 그 배 난파돼가지고 물에 가라앉게 예수님 그냥 두겠냐고. 근데 왜? 두려움이 오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물에 빠졌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 말투가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신경 안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나마 그 12를 뽑으려고 밤에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해서 뽑아놓은 제자들인데, 설마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도 신경 안 쓰세요 그렇게 나몰라라 하실까? 근데 말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도 상관없어요.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것보다 고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 예수 앞에 인정받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예수님 몸만 맞으면 낫겠다고 나가서 믿음으로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뜻도 모르고 3년 6개월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병자만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아까는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되는데 여러분 자연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만유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린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거기 시편 23편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가면 죽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저기 뭐 성경 보면은 사마리아인에 나올 때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데 들어가면 강도를 만나고 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이를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파는데 거기 가면 영락없이 죽게 생긴데 죽음의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맡겨야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있을 천국이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려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기 데려가시는 게 목적인데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지 약속하셨잖아요. 뭐 거긴 안 믿어져.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믿었는데 거긴 안 믿어져.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퍼레이드라고 부활하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 안에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 영광의 나라에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뭐 여기서 오래 살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지. 근데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모르고 예수 거부한 사람도 알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부는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죠. 태풍이 일어난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태풍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알죠? 예보. 태풍이 큰 게 일어난다. 거기 이제 허리케인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풍은 귀여운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여운 거. 옛날에 뭐 사라니 뭐니 이런 거 큰 거 많은 인명피해 나고 이랬던 거 그 크기를 갖다가 대보면은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들 거는 이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태풍도 커요. 태풍도 무시무시하게. 우리나라는 뭐 나무 뽑아서 날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미국 애들은 태풍 허리케인 불 때 보면 자동차도 날아가요. 자동차. 이 기름 넣어서 날라는 유조차 있죠. 유조 탱크. 기름 이렇게 주유소에 기름 실어다 주는 큰 유조 탱크. 그거를 허리케인이 한번 딱 바람으로 쳐서 올려서 2km 밖으로 한 번 쳐내면 2km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주일 뒤에 태풍이 온다,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민 대피령.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만 챙겨서 도망가라. 왜? 있으면 죽으니까. 그 매년 거기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도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자연 피해가 생기는데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못해. 바람이 오는 거를 바람을 없애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별 방법 다 해봤어요. 그 이 바람, 태풍의 눈 중심에다가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 바람 회전하는 이것을 와해시켜 보려고, 이 돌면서 오는 거니까 태풍의 눈 안에 이것도 뭐 직경 반경이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떨어뜨려 보고 이걸 반대 바람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서로 반대가 마주치면은 이게 파쇄되니까 전투기 띄워갖고 미사일 날려보고 뭐 화학을 갖다 뿌려보고 별 미친 짓을 다 해봤지만 안 돼. 태풍이 불면 피해가잖아요. 집 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겨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 잠잠해져라. Be still,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그러니까 바람이 부르는 것, 위시 바람 소리 나는 것, 바람 보고 소리조차도 내지 말고 be still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것. 옛날 얼음땡 하게 되면 얼음,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 근데 바다가 아무리 바람이 안 불어도 이 물결이 치죠. 오고 갔다가 바다 치고 다시 오는 거, 바람이 살짝 불게 되면 이렇게 요동이 치잖아요. 진동이 생기잖아요. 진동의 파장에 의해서 이게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물결이.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잠잠해졌다. 바다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바람 자체를 없애시고 바람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 부는 소리도 내지 말고 바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고 물질 치던 것, 큰 물결이 치던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수르바벨아 내가 편지가 될지어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잖아요. 요동강도 갈르시고 필요하시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만 구약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40절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까 말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의 정확한 원어 뜻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가 맞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처음엔 없었다고 해도 믿음이 생겨나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그 믿음은 언제 생기려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처음이야.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엔 믿음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사진이 여기서 띄우기도 그렇고 줄라 띄우기로 했는데 여리고 성이 보통 옛날 보면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높이가 10m에 폭이 6m예요. 폭이 6m에 높이가 10m. 돌 위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한 게 돌 위에 세워진 건데 그거 웬만한 옛날 같으면 이제 대포라고 그러지만은 쏴서 뚫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거고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도 무너뜨리시는 거. 그거는 요단강에 법궤를 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가르치려면 그건 가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 순종이 뭐예요? 행함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 순종은 언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는 것도 뭐예요?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은 언제 나와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죽는 거 상관 안 하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서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여태까지 너희가 본 게 뭐냐?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나를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뭐 한 번만 하면 더 죽느니 뭐니 그러는데 의사들도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그 의사들이 고쳤겠어요? 의사들이 왜 아픈지 모르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고쳤겠어요? 못 고치죠. 곧 죽는다 그러는데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돼서 일주일 만에 퇴원하잖아요. 죽을 거 살려내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호주 이민 갔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받고서 기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한 달뿐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살았잖아요. 남의 얘기할 게 뭐였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가신 조무영 권사님 한 달뿐이 못 산다고 그래. 한 달뿐이 못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하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23년을 살았잖아요. 23년. 여기 다 뭐 새로운 사람 몰라도 예전에 있던 사람 다 기하잖아요. 아들이 상당교회 장로인데 은행에서 일했고 교수 일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여기 지하에 실로암에 좁은 공간에 누워서 잠만 되는 공간이 있으면 된다 해서 있으시면서 사무실 식구들 주일 준비도 그렇고 여선교회 목사님 붕행 갔다 오시면 식사부터 교회 살림 전체를 다 하셨잖아요.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무상해서 하나님 살라고 하시는데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네가 믿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응답을 받는 거고 제자들처럼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하라면 그건 쪽박 차는 믿음이고 망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 그래서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